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익숙한 내용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뭐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익숙하죠.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만큼 제법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참 쉽다고 해가지고 쉬운 게 아니에요. 찬송가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성가 부르기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 찬송가도 화음을 잘 맞추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쉬운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남왕국하고 북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아람, 오늘 본문에는 시리아예요. 아람하고 시리아는 같은 나라예요. 시리아는 오늘날 부르는 나라 이름이고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이 시리아가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강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북쪽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시리아와 접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대충 느낌을 보니까 아마 그 시리아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제법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까 늘 두려워하는 존재.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존재의 장군이에요. 누구예요? 나아만. 여러분, 북왕국은 나름대로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유명한 예언자가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잘 아시죠?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그 제자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들 불수레를 타고 여러분들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그 이후에 여러분들 그 선지학교를 운영하면서 예언학교 예언을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야기 전체는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 이끌고 가지만 엘리사를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 왕도 두려워하는 그 나라의 장군,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왔는데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자기 시중드는 그 시종한테 얘기해가지고, 사환한테 얘기해가지고 가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물 씻으라고 그래,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얼굴 좀 보고 자기 아픈데 이 안수하면서 기도해줘야 낫지, 저게 뭐야 이거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엘리사가 그 장면이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클라이막스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후반부에 가면 여러분들 그 엘리사의 사환이 나오는데 그 사환의 이름이 뭐냐면 게하시예요. 이름이 벌써 특별하죠. 게에 들어갔잖아요. 게하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등장하면서 이야기 전체가 어떻게 해요? 팽팽하게 이 긴장감을 만들어요. 요 세 인물 중간에 여러분들 한 사람씩 등장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냐면 어린 소녀예요.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시중을 드는 어린 소녀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어디서 왔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중간중간에 끼어들면서 오늘 이야기를 굉장히 긴장감 있게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서는 대체적으로 역사서로 이해합니다. 역사서 해가지고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기상, 역대기하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제로는 여러분들 역사, 히스토리를 적었다기보다는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요 포로로 끌려갈 때쯤부터 시작해갖고 포로 이후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포로까지 끌려가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게 전쟁에 져갖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여러분들 어떤 점검을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평가예요. 자기들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왕들에 대한 평가를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분들 그 북왕국의 왕은 여러분 여호와람 왕이라는 왕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별로 신통치 않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별로 이렇게 이름도 드러내진 않아요. 잘.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 이 열왕기 상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등장부터 아주 굉장히 화려합니다. 시리아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나아만 장군을 사용하여 아람, 시리아를 구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 걸려요. 퀘스천이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아만을 이용해서 이 시리아를 구했을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리아는 적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아만을 이용해서 시리아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만 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포로 이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쓰시는구나.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도 계시는구나.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개혁한 내용입니다. 포로 이후, 고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신다. 나만 사용하신 줄 알았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다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전쟁에서 잡혀온 나아만 장군을 그 와이프, 그 부인을 시중 두는 소녀가 그 사실을 딱 확인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의 유명한 예언자를 만나면 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린 소녀라고 나와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소녀예요. 그 소녀가 한 말을 들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듣겠어요? 꼬마애가 여기 뭐냐면 자기 부인이 시중도는 애인데 걔가 그래요. 저기 북이스라엘 가면은 그 사마리아에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우리 주인님이 다 깨끗하게 날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냐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아만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나아만이 그 말을 따라해요. 그러면서 왕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제가 북이스라엘 가면은 나을 것 같대요. 그 소녀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도 굉장히 쿨해요. 그래? 내가 왕한테 편지 써줄 테니까 갔다 와, 이겁니다. 여기까지 전개되는데 굉장히 빨라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온 소녀가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김삼순 고사님은 전 해요 이러시는데, 아유, 쉽지 않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나아만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몰고 갑니다. 모든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막힘도 없고 절차도 없고 형식도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예요. 나아만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시리아 왕의 편지가 나아만의 손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본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하도 된다는 말인가. 아마 시리아가 이 전쟁을, 이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알아봐라. 그렇게 왕이 이렇게 맞춰요.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란 사람은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옷을 찢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어떻게 이 나병을 내가 고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이죠. 딱 봐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딱 봐도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유일하게 오늘 이야기의 흐름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왕,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호와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한테 얘기합니다. 왜 옷을 찢냐고. 그냥 그 나아만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들뜨고 왔겠어요.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왕한테 보고도 했고 편지도 써줬고 또 그냥 재물도 보면 은 10개 뭐 금 막 옷에다가 잔뜩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와서 자기 병이 나을 기대와 소망으로 왔는데 엘리사가 문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사원한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다 나을 거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무시당한 것 때문에 이 부하가 치민 것 같아요. 자기 고향에도 강물이 있는데 요단강하고 뭐가 다르냐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나아만은 생각도 않고 무작정 그 어린 시종을 도는 그 소녀의 말만 듣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 없었어요. 그게 진짜일까 하니까 그걸 의심 뭐 진짜 사실이야 먼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내려온 거예요. 뭐냐요? 병을 낫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엘리사가 문 앞에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랬더니 화가 났는데, 화가 왜 났냐면 자기를 안 쳐다본 것도 있고 좀 와서 만져보면서 상처를 기도해 줘야 낫지 말이야. 그리고 또 뭐예요? 아니 내 고향에도 다메섹 그 시리아예요. 거기도 강이 있는데 그 강이나 이 강이나 뭐가 다르다는 거야. 합리적인 얘기죠. 굉장히 여러분들 뭐냐면 굉장히 여기서는 이 나아만이 지금까지 달리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무모하게 왔는데 지금 뭐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른 거야? 이때 나아만 장군의 부하가 나섭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합리적인 분노에 합리적인 설득이 들어간 거죠. 나아만이 막 분노하니까 이 부하들이 생각할 때는 화는 날만 하지만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보지, 이 마음인 거예요. 믿져야 본전, 그렇죠? 믿져야 본전.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에서 7번 쉬었더니 어린 나이 피부 같은 새살이 돋아나서 치유가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열왕기하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했어요. 왕들의 이야기 속에 나아만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선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의 어떤 그 나라의 장군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나아만을 사용하셨다는 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게 될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고 이방 왕의 어떻게 보면 총애받는 총사령관이었지만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자예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보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엘리사가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됐다고.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부탁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온 나귀에 사마리아의 흙을 잔뜩 담아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땅에 있는 흙을 가져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의미예요. 그 흙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예배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멀리 있지만 자기는 예배하는 자로서 그곳에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왕의 시중을 들기 때문에 왕을 모시고 그 이방 신전에 가서 머리를 숙이지만 왕을 시중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한테 이런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진심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봐달라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요. 그때 엘리사가 그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봐서도 여러분들 나아만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포로로 데리고 온 아이예요. 그 아이가 또 어떤 아이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이예요. 또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언자를 만나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나아만은 그걸 거부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무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계산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믿음의 삶은 세상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계산적인 방법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곳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 없이 우리가 계산하면은 그 일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병도 치유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뒤에 읽지 않았지만 예언자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젠 저는 엘리사의 종입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전통적인 여러분들 신앙과 다른 메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나눈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면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이 장면을 봤습니다.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저 돈을 받지, 그 재물을 왜 안 받으시는 거야. 그 자기가 몰래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서 얘기해요. 재물을 좀 달라고.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선지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거짓이죠. 그러면서 대충 은 몇 개를 얻어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모를 리 없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모를 거라고 생각한 듯 저는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그 때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죠. 뭔가 되게 막 진지해 죽겠는데 지금 그럴 때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게임이에요.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그럼 제가 잔소리를 하는데 가장 많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지금 네가 이럴 때야? 이럴 때야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주로 여러분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누구한테요? 부인한테. 정신 나가서 그럴 때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그리고 게하시의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졌어요. 여러분, 나아만의 결론과 게하시의 결론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이방인이었고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의 장군인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고 엘리사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엘리사 옆에 있었던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예언자 학교를 함께 돌본 제자였는데 그 게하시는 나아만의 나병이 옮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역사적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야기한 것은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맞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인종, 출신, 삶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느냐를 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지평에서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받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할 때 경외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던, 누렸던 그 힘을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을 스스로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이끄심으로 성령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분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막연하죠. 무엇이 영적 분별이야? 근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채워가는지를 늘 예민하게 살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은 완벽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고백과 실천에서 나옵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고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마른 뼈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언제든지 우리 마음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되어서 그때에 맞춰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집중하고 지금 우리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의 캐릭터가 어느 누구와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아만처럼 간절히 구하는 것을 위해서 어디든지 무슨 말이든지 듣고 행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거창하게 대단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순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소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고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리아 왕처럼 아끼는 사람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일이 잘 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아만의 부하처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충고를 이야기하는 용감함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용감하게 게하시처럼 때를 모르고 천지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다양한 캐릭터,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을 삶의 모델로 세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 안에도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떻게 헌신할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때는 늘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동행하려 할 때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명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때에 맞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생명을 쫓아 온전히 주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